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호흡,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쓴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디모데 전서는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때는요 좀 자유로웠어요. 집에 연금된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면, 2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때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이 순교할 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안에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가르침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뒤를 이어야 할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디모데 후서에 담겨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가 AD 67년에 쓰여지고, 실은 그 다음에 68년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아주 진지함이 있고 비장함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어떤 곳에서부터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고 평생 확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늘 자주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다 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신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그 사도 바울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동일한 성경적 정체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디모데는요, 바울의 기도 중에 늘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이가 늘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늘 보고 싶은 사람.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기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디모데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는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이유가 된다. 기쁨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들. 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1차 사역에서 1차 선교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를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하고 낳았던 영적인 아들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육적인 자녀도 있지만 영적인 자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올해 2023년도에는 영적인 아들들과 영적인 딸들을 많이 낳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디모데를 간절히 생각하고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실은요, 사도 바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 복음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디모데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가 그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가 상처가 생겼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지역을 섬기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아마도 그 사역의 고단함으로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더군다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이제는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상처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 힘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축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지친 마음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고단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다시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위축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고, 성령의 역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상처난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치료와 그리고 위로가 부어지게 됩니다. 식어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위축된 그의 마음속에 다시 성령의 불, 성령의 은사가 다시 타오르도록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언제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은 지적인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모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상처난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에 절제하는, 스스로 절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마음이나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밭에 비유를 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리고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돌짝밭과 같이 돌덩어리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가시밭처럼 가시떨기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이물질들을 뽑아내야 돼. 기경하고 깨끗하게 하고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쁨이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과 함께 고난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받는 삶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복음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 얻는 역사와 함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어떠한 눌림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돼.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야 돼.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크리스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 억눌린 마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애워싸려고 할 때 하나님 담대히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눌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주의 종들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 수요일에도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